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덕의 뿌리, 여러분 모든 덕의 덕목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근원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마땅히 해야 할 덕목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떤 사람이라고 비난하냐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웠을 때, 갈 곳이 없었을 때, 아니면 이웃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해 베푼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이웃이 베푼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이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또 성경을 통해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다라고 패역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자기 임자를 알아봅니다. 그렇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봅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자기 주인과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말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 택한 백성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탄식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의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이방 불신자들을 보고 그렇게 탄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알 때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비유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여러분 믿는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감사가 없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그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하시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은 죄인들로부터 영광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지 않는, 감사 없이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 행위로도,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참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 문에 들어올 때마다 무엇으로 그 성전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들어갈 때마다 무엇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문 안에 들어갈 때마다 오직 무엇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오직 하나님이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감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예비하든지 봉사하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감사함으로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따라서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때, 내 소원을 들어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슬픈 일 당할 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실패했을 때도, 진급이 되지 않았을 때도, 내가 병에 걸렸을 때에도,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억울해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말할까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할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할까요? 왜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아도, 혹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당해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슨 일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으로 만들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건 결국 주 안에서 살면 나를 다듬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마침내 존귀와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일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것까지도, 내가 그 당한 일이 불행한 일이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믿음 안에 살면 합력해서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환경 가운데 만나든지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가면 마침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연합해서 결국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서 항상 좋을 때만, 편할 때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행할 때도, 정말 원수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왕궁에 앉아서, 왕위에 앉아서 모든 나라를 통치할 때,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복종할 때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에 쫓겨서 거의 한 17년 동안을 쫓겨다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감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다녀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래서 광야 가운데 헤맬 때에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136편 1절 3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냥 어려운 고난 다를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고, 많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해서 결국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 모든 것을 합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에 나올 때마다 항상 소개한 사람이 하박국이지 않습니까?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나무의 열매도 다 빼앗았고, 밭에 있는 곡식도 다 거두어갔고,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와 소들도, 양떼들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밭에 심었던 씨앗까지도 약탈해 갔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앞으로 열매 거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어떤 열매 거두지 못한 상황이었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건지셔서 마침내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높은 곳에 앉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박국 3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이라. 나를 어떤 것이요? 사슴은 높은 곳에 다니잖아요. 그처럼 사슴처럼 나를 높게 세워줄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높은 곳에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택함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어떤 것들은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섭리하고 있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라든지 조그만 모든 일도 그냥 우연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신 것이고 합력하고 계신 것이고 나를 세워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광야에서 40년 돌린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 물도 나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그 뜨거운 광야를 40년 동안 돌린 이유는 낮추고 계속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침내 복이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할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나든지 사업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돼도, 직장에서 여러 가지가 힘든 일이 생겨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다듬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세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받고 있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복이 되실 하나님,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여러분 삶에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는 영광을 경험해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따라서 감사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한 좁은 길을 가고 있었을 때 한 마을 입구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같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동네 입구 건너편에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대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은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오신 그리스도여, 이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여, 이런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였는데 이분들은 예수 선생님 이렇게 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능력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줍니다. 너희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그 말을 듣고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 있는 길로 뛰어갑니다. 근데 막 뛰어가는 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온몸에서 망가진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그것이 완벽하게 치료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몸만 치유받고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문둥병은 치유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택한 자손 가운데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몸이 낫자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자기 낳은 몸을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몸을 깨끗하게 치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몸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은사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활용하면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반딧불에 감사하면 등잔불을 주시고, 등잔불에 감사하면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감사는요,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비전과 더 큰 생명의 길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든지 학교든지 직업이든지 사업이든지 그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것이 세상 사람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더 큰 조건과 상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에서 봉사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사업을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사업을 경영하고 감사함으로 직장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자리로 인도해 주잖아요. 더 큰 것을 맡겨줄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감사는요, 더 큰 은혜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감사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상승하는 에스컬레이터예요. 감사는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영적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는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주어진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짜증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이 지금 받은 그 은혜와 그 직분과 은사에, 또 교회에서 맡은 사역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 주신 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 더 큰 진리의 세계로 여러분의 신앙을 상승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인지 감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18절 보시죠. 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앙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내 인격, 내 감정과 의지와 내 지성을 성령이 다스리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격을 다스리면, 지배하고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대요? 우리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온대요. 19절.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다 찬양 나와요,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노래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20절 어떻게 돼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감사가 흘러나요. 이 감사와 찬양은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감사와 찬양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뭘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인격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면 내 감정과 내 지성과 내 의지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좀 잘 되면 감사가 나도 또 잘못되면 또 불평하고 나오고.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필요한 거 들어주면 감사하고 또 필요한 거 떨어지면 또 불평하고. 이건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감정을 지배해야 되고 내 인격을 지배해야 되고, 그래야 어떤 조건에 있든지 무슨 상황을 만난지 범사에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모두 풀무불 속에 던져 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결국 10대예요. 10대 초반이에요. 한 8살에서 10살 사이에 된 아이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어릴 때 잡혀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뜨겁게 해놓고 왕이 위협하는 그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절대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저 풀물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무능했사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세 친구가 어린 나이에, 여러분 어려도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기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해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비결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들이 감사하며 찬양하고 절대 어떤 협박과 핍박 앞에서도 절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성경이 다니엘 세 친구로 볼 때 그들 속에 뭐가 있었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영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비결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고난하잖아요. 그냥 자기 생활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때마다, 그때는요 핍박 시대, 로마 황제가 통치한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잖아요. 억울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잖아요. 심지어 빌립보서 말씀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빌레몬서나 골로새는 감옥에 갇혔으면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계속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들 마음을 누가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 어떤 고난을 해도 넉넉히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귀신으로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쳐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들을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힙니다. 온종일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은 다음에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발에 차코가 채워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온 몸이 상처투성이라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이 다 들릴 정도로, 성경에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죄수들이 들을 그 상황에서 온 몸이 채찍에 찢겨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밤중이래요. 밤늦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리고 모든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풀려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어떤 영적인 눌림이 있든지 삶의 눌림이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해 보세요. 전심을 다 찬양해 보세요. 악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짓눌렀던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귀신과 사단의 역사는요, 찬양할 때 다 무너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여러분 감사하려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걸 믿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이잖아요. 예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늘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영광 받고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기뻐하는 방법들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사도 바울이 또 뭘 말하냐면,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항상 갈등과 근심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마음에 감사하고 불만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대신에 내 욕심이 내 소욕에 대한 욕심, 탐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이 주장해 보면 욕심 때문에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없어요. 욕심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도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맨날 다고 한대. 달란다고 다고 하느니라. 장모님 그러잖아요. 다고 맨날 달라고 한다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계속 달라고. 내 마음을 욕심이 지배하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은 항상 징징거려. 가진 것이 많은데 나보다 많더만, 통장도 많이 가진 것도 많고, 항상 징징거려. 내가 대접해. 욕심이 채워지면요 어떤 것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징징거려요. 감사하려면 그래서 우리 마음을 뭐가 주장하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 에이덴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를 만났을 때 2번 걸쳐서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부활해서 만날 때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그 평강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범사하는 자가 되려면 평강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셔야 돼. 평강의 왕이신 그분과 교제해야 그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린대요? 성령이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기쁨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의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 생긴 때마다 근심 생기면 뭐 하래요?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 감사함으로 아뢰.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신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 말이잖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검사에 감사하려면 평강의 왕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리길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바로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내가 정혜동 이사님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기도할 때보다 굉장히 업그레이드 했어요. 말씀을 저렇게 많이 이용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많이 계시 그 기간에 거의 한 기도 한 번 하면 한 3개월 걸리는데 그동안에 말씀 많이 읽으셨는가 봐. 묵상하셨는가 봐. 기도에 감동받았어요. 말씀으로 쫙쫙 해봤는데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서 고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바르실 이의 눈앞에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불평하고 날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사하지 않고 투덜댄 그 마음을 뭘로 고치겠어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성령이 사용하는 검은요 여러분 마음에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사용하려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얘 안에 말씀이 없어 보세요. 성령이 사용할 검이 없어. 그래서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더 큰 복, 더 큰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가 여러분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므로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배하심으로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